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전전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어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귀한 성가로 영광 돌려준 우리 모든 호산나 대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이 두 사람의 나이도 알 길은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어느 집안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알 길이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앞을 볼 수 없는 기구한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는 맹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걸 빼앗겨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우리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어딘가요, 저기요, 충청도에 있는 그 꽃동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꽃동네 입소를 시켜서 봉사체험을 하게 해요. 그 봉사체험을 하면서 두 가지 체험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피네럴 세레모니를 합니다. 우리 관짝에 실제로 들어가서 관문을 닫습니다. 그 누워 있으면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건 잠시 왔다가 결국 다 이리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20대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의 터미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또 하나,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 장애인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든지요. 답답하고요. 오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이제 이 두 맹인이 주님께 쫓아 나와서 주님께 소리 지르며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일이.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또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소문이 온 땅에 전해져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시간 멀쩡하고 앞을 보고 있어도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제지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치여서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그 집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의 틈바구니 속을 뚫고 그 집의 안에까지 쫓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력을 다하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과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함이 없으면요,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일이 있거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좀 스케줄이 좀 분주하거나, 그러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차차선으로 밀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끝까지 달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취함을 받지 못하면 이젠 내 인생은 이거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 간청하며 간구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나가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요.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너희가 믿어?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Yes, Lor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대목에서도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뭐 이식 수술을 하든지 의료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띄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의료적인 상황을 우리가 반추해 본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소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이 띄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갖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저희 눈이 띄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거 쉬워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냥 치유한 법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취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보세요. 29절로 30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셔 주셨다. 우리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구나.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구나.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당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2의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여인,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좀 만지면 주의 능력이 내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어요?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이 시험을 받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고, 그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유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 후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다가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요즘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제 안에 끊임없는 계속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설교 걱정입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해야 되고 주중에도 설교해야 되고 여기저기 초청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니 축복이죠, 그것도.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주일에 내가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나를 모르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그냥 자연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너무 잘못된 요구인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일을 해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말이죠. 매 돌아서면 설교. 그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의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갖고요, 훗날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문장이 된 거예요. 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점점 커져, 눈 굴러가듯이. 그래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시각장애인들이 2000년 전에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탓하고 자기 신세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이거 라틴어로 보면 credo in deum patre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credo라고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credo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cre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란 말이고 도라고 하는 말은 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원어를 그대로 분석해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고 한다면요, 기적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신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신의가 참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 대신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의예요. 그런데 이 신의는 이 크레도를 통해서 신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당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 무엇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저작거리에 폭력배들도요, 신의를 그들 나름대로의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 형제의 끈적끈적한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You go, we go. 너 가면 우리도 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이거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그들의 의리가 왜곡된 의리고 잘못된 의리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신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 대하여 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의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의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도 그 믿음은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크레도 데움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냥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냥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in deum, 하나님 안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내어 던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대단히 모험적인 행위죠. 여러분, 과거에 드라마 All In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병현인가 김병현인가 이게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갬블러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죠. 송혜교하고 이렇게 같이 연인으로 나오는. 이렇게 그 갬블링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타고난 갬블러들은 중요한 순간에 올인을 하더라고요. 올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쫙 밀어넣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대움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내 삶 전체를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올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대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내가 내게 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쉬워요. 어떻게 홍해 바다 속으로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죽음의 사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그 범람하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맹인, 어떻게 이 두 맹인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자기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믿음,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올인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나가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주님께 잘 나오셨어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내 삶을 지금 올인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맹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준영 성도님, 최애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역을 품고 지역의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